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 아시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에,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그가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둡니다. 자,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그죠? 저녁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여서 그 시체를 받아서 그가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누구였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죠? 62절. 그 이튿날, 그죠?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누구에게 갔다? 빌라도에게 갔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해요. 왜 찾아갔을까?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자,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속이던 자라고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속이던 자가 시킨 대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은 그들이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래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일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 종종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정보의 경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믿은 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를 찾아온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나 그러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 속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불렀던 그 사람들은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숨길 수가 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자 봐라,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벌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번의 소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했던 그들은 제자들이 또 한 번 속임수를 펼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어떻게? 확실히 좀 지켜달라. 그리고 빌라도는 이 일을 허락합니다. 이게 둘째 날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혹시나 그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예측과는 달리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기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무덤 주위에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첫째, 둘째, 셋째 날 새벽에 라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누가 무덤을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입으실 옷과 드실 음식 이런 걸 챙겨갔겠죠. 요즘으로 치면 마데카솔 이런 거 챙기지 않았을까요? 아프니까, 상처 났으니까 마데카솔, 소독약 뭐 이런 거, 붕대 이런 거 챙겨갔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라 향품을 챙겨가요. 왜? 이 향품은 시체를 썩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돌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첫 번째, 지진이 났어요. 두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더래요. 그 천사가.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이 중 한 가지만 일어나도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갑자기 지진 났어요. 안 놀라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사가 같은 게 왔어요. 이걸 천사인지 알아본 것도 신기해 사실은.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겪어볼까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죠?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경비병들. 그래서 지금 이 일의 증인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과 경비병들. 자, 경비병들은 일단 이 사태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경비병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4절을 한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움밖에 없었다. 떨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뭐가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고. 여인들도 두려웠겠죠. 그들도 이러한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경비병들한테는 이 말을 안 해줘요. 여인들한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나와요. 그 여자들 일단 아직도 무서워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으니까. 너무 이상한 일을 겪었으니까. 이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냥 기쁘기도 한 거예요. 이 무서움과 기쁨이 막 뒤범벅이 된 채로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누구? 경비병들. 그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동안 경비병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으로 달려가요. 왜? 이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각자 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한 사람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자, 경비병 중 몇몇이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 완전 마음 상태나 생각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 역전됐으니까. 우리의 상황이 역전됐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 경비병들은 마냥 두렵고 이거 정말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병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 자,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지금 얘네들 말 들어보니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의논의 결과가 나오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짠대가리의 대왕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전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일어난 그 사건을 없는 일로 만들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죠? 분명히 우리 편에도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와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없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목격자들에게 돈을 먹입니다. 이거 줄게. 이 정도면 되겠냐? 입 닫고 살 수 있겠냐? 둘째, 거짓말도 좀 쳐달라. 거짓말을 시켜요. 어떤 거짓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부탁해요? 그걸 퍼뜨려라. 퍼뜨려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만듭니다.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경비를 받던 군인들은 무엇을 받고? 돈 좀 받고 그 일을 시킨 대로 다 해요. 15절에 나오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무엇대로?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돈이 참 무섭죠. 본대로 말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말하게 합니다. 이 거짓말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 복음의 회방자가 된 거예요. 감추려는 자가 있었고 속이려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버렸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나오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맞나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여긴 11제자잖아요. 예수님과 11제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할 수가 없죠. 왜?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의심했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은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14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래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혼자 그곳에 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날 밤, 그 강을 건너가던 밤에 무엇을 만나요?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뿡! 해상구조대처럼 모터보트 타고 온 것이 아니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봐라 이럽니다. 29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럽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실은 틀림없는 거라고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도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바람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질 수도 있겠다,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무서움에 빠져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럼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의 증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물에 부니까 어때요? 물결이 요동을 치고 그 물결이 나에게 넘쳐오는 것을 봤겠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놀랬겠죠.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나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그래서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에 빠진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왜 바람을 보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를 하지만 어떤 자가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고, 아픈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경배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내 삶이 여전히 벅찬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틀림없는데 내 삶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맞나? 그래, 그분의 말대로 살아나신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막 우리가 막 지상 대명령, 그 다음에 뭐 성교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될 본문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18절에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의심을 품고 따라오고 있는, 의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사명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자,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지고 사람들의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은 무엇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에는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용서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죄에서 용서받고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 한마디로 너희는 누구다? 부활의 증인이고 내 증인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인 아니겠냐.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내용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사명의 내용과 주님의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믿음은 무엇을 깨닫게 해요?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면 사명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힘이 돼요.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열매를 거두는 구체적인 모습이 돼요.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사명은 믿음의 열매의 구체적인 열매가 돼요. 그리고 사명은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세상에는 주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생명을 주신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도 생각해 보세요. 목격한 일도 못 봤다. 심지어 천사도 마주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절망감과 막막함과 두려움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반대되는 무리,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시체 도난 사건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 저 새끼들 분명히 이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 앞에서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죠?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있고 말을 건네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기억에 깊이 새겨질 만큼 뚜렷하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 현장을 경험했던 경비병들 뭐라고 해요? 본 적 없다. 쌩까 뿌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경험한 것을 어땠다? 나 겪은 적 없다.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과 무엇을 바꿔요? 복음을 바꾼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이었다? 돈이 복음이었으니까. 돈을 쫓아가는 자 이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본 자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막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들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사장과 장로들. 모든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던 자들.
이처럼 분명히 일어난 부활 사건 앞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다? 속이려는 자가 있고 감추려는 자들이 있었다. 자,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증인된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증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너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11명만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오늘 교회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속이려는 자도 아니고 감추려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오래전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자들보다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라고 세상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처럼 돈만 되면, 돈 받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지만 권세는 나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추고 속이는 자들의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자들이고 부활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부활의 증인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내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겠냐.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 오늘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도 여전히 의심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도 바람은 불더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볼 것인지. 주님의 부활은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희망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그분만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늘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증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